안녕하세요. 바닐라젠입니다. 지난 11월 20일과 26일에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유식과 가르마를 통한 재물복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모두 빈자리 없이 강의실을 꽉 채우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열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지난주에 블로그에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그 가운데서 일부인 유식과 카르마, 재물업까지의 내용을 슬라이드와 함께 오늘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함께 슬라이드를 보면서 소통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강의하는 것과 유튜브로 그 주제를 편집하는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오늘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특강 내용입니다. 재물기도법이 오늘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유식에 대해서는 비록 짧게 하기는 하겠지만 이번 유식 특강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세계관을 뒤집는 관문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세상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하고 의식의 방향을 단 1도만 바꾼다면 그 1도가 오늘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이어지는 생까지도 아마 바꿀 겁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런 인연과 그 공덕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들어갑니다. 유식 사상 전체를 한 단어로 축약해봐라 하면 유식 무경입니다. 유식이란 무슨 뜻이냐면 이 유자가 오로지 유자예요. 오로지 식만 있을 뿐이란 뜻입니다. 식이라는 건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마음과는 마음이 이상해 그거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식, 산스크리트어로 비주냐나는 마음속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consciousness only 또는 mind only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경이란 경이 없다는 거죠. 경이 뭘까요? 경이란 외부 세계, 외부 대상,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식무경을 다 합치면 뜻은 오직 마음만 있고 마음밖에 독립된 대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이 그냥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항상 마음을 통해서 인식된 세계뿐이란 뜻입니다. 이 점은 초기 불교에서도 이미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유따니까야 일체경에 보면 일체라는 건 일체 대상이죠. 일체란 안이비설신의 이 6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는 안이비설신이란 말을 안 쓰고 12입처라는 말을 썼는데 어려워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세상이란 이 안이비설신이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인식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펜이 있습니다. 펜이 보이고 만져집니다. 매끈매끈해요. 두드려보면 소리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감 밖으로 나가서, 우리 이 가죽 밖으로 나가서 펜을 본 분 있으세요? 도교에서는 이 얼굴의 7 구멍을 칠규라고 하는데 이 7개 구멍 밖으로 나가서 뭘 본 분 있으세요? 봤으면 외계인이죠. 우리는 항상 인간인 이상은 숙명적으로 뇌가 만들어낸 경험된 펜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펜은 감각에 떠오른 투사된 상이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공이죠. 용수의 중관 공사상이 모든 것이 공하다를 논증했다면 유식은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뭐라 하냐면 왜 일체가 공인데 공하지 않게 보이는가? 자, 여기 이렇게 있잖아. 만져지잖아. 실체가 있잖아.
근데 왜 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유식은 그 원인을 우리 마음의 구조에서 밝힙니다. 자, 이제 그 설명을 위해서 마음의 구조에서 우리도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도 슬라이드를 따라서 각자의 심층으로 침잠해 봅니다. 전오식의 제일 위쪽이죠. 감각부터 제8 아레아식까지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고요. 우선은 조금 낯설으실 제9 아마라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제9 아마라식은 무구식, 청정식, 백정무구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유식학파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현장법사 이쪽, 그러니까 법상정 쪽이죠. 이쪽에서는 제9 아마라식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제8 아레아식의 청정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심층식으로 쭉 침자에서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면 제8 아레아식 자리에 가면 사방이 퉁 하고 뚫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원형 안에 별도로 넣어놨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걸 만나죠. 모든 전생의 나가 거기에 있고요. 인간이 아닐 적의 나도 있죠. 그 전생과 현생에 인연 맺은 사람들도 거기 다 있고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도 계시고 무지개 다리 건너간 우리 멍멍이도 있습니다. 다시 더 그 바깥쪽으로 나가면 디가니까야 깨왔다경에서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듯이 일체 것이 일체 지수화풍이 소멸한 빛나는 자리가 있는데 청정광명으로 빛나는 이 자리가 바로 진여의 자리, 불성의 자리, 열애의 자리입니다. 전사들이 본래 면목, 주인공이라고도 부르는 자리입니다. 참선에서 화두가 딱 답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뚫으면 바로 직진해서 훅 진입하는 영역이 바로 여기고요. 티베트 불교 닉마파가 족첸 명상을 통해서 한 큐에 들어가는 것도 여기입니다. 이 자리는 공적 영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공적 영지란 공, 텅 비어있고 적, 조용한데 그런데도 신령한 어떤 아르마리, 지가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금강경 사국에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금강경의 제5 열이 실견분에 보면 상이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즉시 열애를 보리라. 금강경이 그 입문자들한테 어렵게 느껴지죠. 그 이유가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그렇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사람을 잡죠. 근데 우리가 이 특강에서 지금까지 들은 것만을 가지고도 이 사구계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이 말은 상으로 떠올라 보이는 건 모두 감각에 투사된 영상일 뿐이니 그러니까 허망하죠. 허상이죠.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즉 일체 보이는 모든 상들이 실체가 아닌 상이라는 것만 알면 즉시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 이 열애의 자리가 바로 여기 제9 아마라식인 겁니다. 불성을 본다고 해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반야부 경전인 금강경의 공사상적인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이미 그 사유 방식이 유식적인 전환을 향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제9 아마라식 이 자리는요. 뇌과학적으로 또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나라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정지되는 영역입니다. 티벳의 그 승려한테 족첸 명상을 시키고 fMRI를 찍어봤더니 이 제9 아마라식 지대로 나가버리면은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그 비활성화가 확연해지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명상 수행은 비록 아니지만 일반 소원 성취 기도를 할 때도요. 일념 정진한다면 비록 짧은 찰나일지언정 훅 진입할 수 있는 것도 여기입니다. 보통 잘못된 기도, 즉 입으로만 하는 기도를 할 경우, 이건 성취가 안 되는 기도죠. 그런 입으로만 하는 기도를 할 경우는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6의식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하루 2시간씩 100일 기도를 했어. 아무리 그래도 입으로만 한 기도는 하루만 하더라도 제8 아리아식이나 제9 아마라식까지 내려가는 기도를 절대로 못 따라오는 겁니다. 집중해서 일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8 아레아식까지 쭉 내려가는데요. 그때 기도의 힘이 제8 아레아식의 업종자의 배열을 바꿉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 기도가 성취되는 겁니다. 제가 사무치게 기도하시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깊이 기도 산매에 들어가는 사람은 비록 소원 성취 기도이지만 짧으나마 여기 이 제9 아마라식에 순간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속성가피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진입하면 왜 속성가피가 이루어지느냐? 왜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여기는 진여, 열의, 불성의 자리라서 여기는 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식의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표층에 있는 식과 저 밑에 심층에 있는 심층식을 비유하기에 딱 좋은 게 뭘까? 뭘로 비유해야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하고 느낌이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이제 책을 쓸 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화산인 거예요. 화산으로 한번 보시면서 각 식을 핵심만 간략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금 이 화산이 지금 이 시공간, 있겠눈쿠라고 하죠. 여기 지금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제일 전방부에 전오식이 있습니다. 이 전자는 앞전자를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앞에 나가 있다고, 제일 전방에 나가 있다고 앞전자를 씁니다. 여기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우리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입니다. 뭐냐면 안이비설까지는 아시죠? 신은 몸신자를 쓰는데 이게 피부예요. 촉각이요, 촉감. 여기 이 안이비설신이 우리가 외부 현상을 접하는 유일한 센서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육의식은, 제6의식은 위에 감각에서 들어온 걸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지하고 분별하고 사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오식과 제6의식, 안이비설신의까지죠. 뭐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전에 선사들도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 평생 절대 나가지 못하는 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외부 풍경이 보이는 그 창문이 있는데 5개가 있어요. 안이비설신까지겠죠. 5개 창문에 비유할 수 있고 이 창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외부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 현상과 접촉이 안 됩니다. 이 집에서 나가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거나, 죽어서 이 몸 가죽을 버리는 거죠. 죽거나, 또는 아까 본 저 제9 아마라식의 진여를 깨달아서 견성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죽으면 그 다음 집으로 또 기어 들어가야죠. 그 다음 집이 더 나으리라는 보장은 1도 없습니다. 이게 윤회인 거죠. 이제 화산의 그 밑에가 제7 말라식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심층식인데요. 제7 말라식은 자아감, 나라는 거, 이게 나다 하는 거예요. 자기동일성, 아이덴티티. 이게 쉽게 말해서 에고의 근원입니다. 이게 나다라는 자아 집착을 일으켜서 아집의 근원이자 그것 때문에 업을 짓는, 카르마를 짓는 주체가 되는 문제의 식입니다. 여기가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기능적으로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나라는 존재감, 자기 동일성,
자기 서사를 뇌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신경망을 말합니다. 이런 제7 말라식의 기능을 뭐하고 비교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냐 하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카라바조가 그린 나르키소스인데, 나르키소스가 뭐죠? 나르시스죠. 나르시스가 수면에 비친 상을 보면서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제7 말라식의 기능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 제목을 그는 자신의 상을 나라고 믿었다라고 붙였잖아요. 바로 이게 아집이 만든 아상인 거죠. 제7 말라식이 업을 짓는 그 내부적 진행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아집의 근원이 나라고 착각을 해서 아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집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번뇌가 따라옵니다. 집착이기 때문에. 제7 말라식이 만드는 번뇌는 사번뇌라고 하는데, 사종 근본 번뇌라고도 하는데, 아치, 악연, 아만, 아해라고 합니다. 아치, 악연, 아만, 아해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치는 이런 자아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 상태입니다. 아상을 만들어 놓은 무명 상태입니다. 악연은 나를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견해를 갖는 걸 악연이라고 합니다. 아마는 환영적 만들어진 자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업신여김, 거만하고 오만한 거죠. 아에는 거기서 이제 자아에 대한 집착과 탐욕, 아탐이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7 말라식은 업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라한을 살적이라고도 하거든요. 한자로 살적은 무슨 뜻이냐면 적은 도적할 때 적, 살은 죽인다예요. 도적을 죽인 사람들이라 했어요. 도적이란 뭐냐면 바로 집착, 번뇌가 도적이거든요. 아라한은 번뇌를 다 털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라한부터는 제7 말라식이 없습니다. 이제 화산의 제일 바닥 쪽에 기단부에 있는 제8 아리아식입니다. 이 제8 아리아식이 유식학 전체의 핵심이고 중심축입니다. 자, 동영상을 우선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8 아리아식은요, 유가행파의, 그러니까 유식학파의 요가행자들이, 요가를 수행하는 스님들이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서 찾아낸 근본식입니다. 유식학파의 유명 논사들이었던 모착이나 세친보살 같은 스님들도 모두 실제 요가 수행자들이었죠. 이런 요가짜라 스님들이 비상, 비비상 처정 같은 아주 고도의 선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깊은 산매 속에서조차도 아주 미세하게 흐르는 식을 감지했던 건데 그게 바로 제8 아리아식이었던 거죠. 아까 제7 말라식 얘기를 하면서 제7 말라식이 업의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제8 아리아식은 우리 윤회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제7 말라식까지는 마치 칼로 무 썰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제8 아리아식만 남아서 업종자를 마치 데이터처럼 지닌 채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아리아식은 어떤 개별적이고 고정된 에너지체가 아니고 흐름입니다. 정보적인 에너지장 같은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리아식은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하드디스크 같은 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 서버인 거죠. 공간적 실체가 아니라 정보적 장인 겁니다. 계속 정보가 끊임없이 바뀌는 거죠. 바로 그래서 유식의 소위 경전인 해신밀경에서 아리아식을 뭐에 비유했냐면 콩류와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물은 물이긴 한데 다 물인데 한순간도 같지 않은 흐름. 그걸 당시에는 이런 표현으로 콩류라는 표현 방식으로밖에 비유할 수 없었던 거죠. 아리아식에는 우리의 일체의 현생에서 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와 생각과 모든 경험이
하나도 빠짐없이 막 CCTV로 찍은 것처럼 종자처럼 저장이 되는데 이게 바로 업종자, 카르마의 종자이고 이 업종자는 아레아식에 저장돼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현생에서 적절한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발현이 됩니다. 이걸 현행이라고 부르고요. 현행이라는 것이 바로 현재 내가 겪는 현실이자 운명의 실상이자 업보입니다. 아라한이 되면 아뢰야라는 명칭도 버립니다. 아뢰야는 아집이 남아있는 사람에 한해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각 개인의 심층의식이 있다. 이 정도는 사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과도 다 있죠. 유식의 심층식과 칼 융의 집단 무의식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막 1대1로 완전히 똑같이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비교는 가능한데 이 그림이 이제 카르마리스의 책에 나왔던 그림이죠. 융이 불교 공부를 많이 했고 금강경도 공부했고 티베트 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하고 또 불교에서 깊은 영감을 받기는 했지만 서양 심리학은 빙산의 이 심층부유 아래쪽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유식은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여기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세계관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잘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내가 세상 속에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손과 귀와 또 손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유심조' 한자를 풀어보면 일체 모든 세계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일체 유심조를 잘못들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화내지 마. 일체 유심조잖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일체 유심조는 단순한 긍정심이나 자기 암시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저 이 단어 그 뜻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일체가 우리 심의 또는 식, 우리 마음의 조, 작품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만든 작품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내 밖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8 아레아식에 저장된 내 업의 정보가 육식과 감각기관 위로 투영돼서 세상이라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비유해서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영사기가 제8 아레아식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영사기에는 내 모든 업의 정보를 담은 필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전오식, 즉 감각기관이 스크린이 되고요. 내가 보고 있는 세계는 이 스크린에 투사된 영상입니다. 이걸 움직여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아레아식에서 나와서 감각기관에 투사된 이 영상을 실제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법집이라고 해요. 법집이란 무슨 뜻이냐면 실제 외부 세상이 있다는 집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 1이죠. 거기서 유명한 이 숟가락 장면이 바로 똑같은 내용을 말해주는 겁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네오로 나오죠. 네오가 오라클을 만나러 매트릭스 내부로 들어가서 그 여자 집을 찾아가죠. 그 거실에 오라클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네오가 한 동자승에게 주목을 합니다. 파란 눈의 조그마한 동자승이
숟가락 6개를 가지고, 자, 왜 6개일까 생각해 보세요. 6개를 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구부렸다 폈다 하고 있는데, 네오가 거기에 관심을 보이자 동자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try and bend the spoon. That's impossible. Instead, only try to realize the truth. What truth? There is no spoon. 진실을 보세요. 숟가락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숟가락은 독립된 외부의 실체가 아니고 내가 아래아식에 저장된 업정보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보고 있는 거란 뜻입니다. 이 숟가락이라는 시네마틱한 발상과 똑같은 게 8세기에 육조 해능의 깃발이냐 바람이냐 하는 일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풍번문답이라 하는데요. 번이라는 게 이제 깃발의 일종인데 이게 이렇게 생긴 게 번이에요. 이 풍번문답은 비풍비번이라는, 그러니까 풍도 아니고 번도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문문관이라는 화두모음집, 공안집이죠. 화두모음집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키아누 리브스의 그 동자승의 숟가락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조해능이, 육조해능이란 무슨 말이냐면 6번째 조사, 해능 스님이란 뜻인데, 초조가 제1조가 바로 달마대사예요. 중국 선종의 조사들이죠.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내려오면 달마, 해가, 승산, 도신, 그리고 홍인, 해능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5조 홍인이 6조 해능을 이제 이 사람 얘를 6조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의발을 몰래 전수를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른 제자들이 경로를 해서 그 육조 해능이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광저우에 있는 법성사로 재출가해서 거기서 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를 보게 되냐 하면, 거기서 이제 주지 스님이 법문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큰 스님이 법문을 하면 법당 바깥에 번이라는 깃발을, 이런 깃발을 달아놨어요. 그걸 보고 이제 스님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저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니다. 저거는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아니다. 바람이다. 아니다. 깃발이다 하고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육조해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스님들, 움직이는 건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닙니다. 비풍비번이죠. 스님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매트릭스의 숟가락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내 걸 보는 건 그래도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이 휘게하는 숟가락이 왜 나한테 보이는 거죠? 왜 같은 경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업이 다르다면서. 그러면 이 강의 시간이 다 다르게 보여야 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공업입니다. 영어로는 콜렉티브 카르마니까 이걸로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공동의 업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아르야식의 공진장입니다. 일수사견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공업을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일수, 즉 물 하나가 사견, 4가지로 보인다는 뜻인데요. 같은 물이라도 인간에게는 마시는 물로 보이고, 물고기에게는 그게 집으로 보이고, 아귀에게는 불로 보이고, 왜냐하면 아귀는 뭘 먹고 마시려고 하면 그게 불로 변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천신에게는 보석으로 보이는 건데, 이게 바로 각 중생들의 공업에 따라서 그 중생들끼리는 똑같이 보이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사기, 아까 아르야식 영사기가 나왔는데 그 영사기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너도 나도 저 사람도 다 자기 아르야식 영사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커다란 거대한 스크린에 수도 없는 그 아뢰아식 영상이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쏘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화면이 비치겠나요? 동시에 쏘아 올리면서 공동의 영상, 공유된 영상, 공유된 환각이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세상이고 함께 공유하는 공업인 겁니다. 똑같이 아까 우리가 봤던 화산도 내 화산만 있지가 않겠죠? 모든 중생의 화산이 내 화산, 내 남편의 화산, 아이들의 화산, 친구들의 화산, 강아지 화산, 모기의 화산, 무수한 중생들의 화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화산이 중생의 수만큼 무수하게 지표면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데 이 화산들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아래쪽, 이 지각 아래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걸 단면으로 잘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 화산의 발치 쪽에는 각자의 개별업이 종자로 쫙 깔려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아래쪽, 여기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땅덩어리 아래아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는가요? 한번 볼까요? 공업이란 말하자면 현실을 함께 만드는 방식입니다. 전쟁이 난다거나 기아가 온다거나 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덮치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또 작은 규모에서는 한 집안이 한 회사가 흥하고 망하거나 이런 것이 모두 함께 만드는 공업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공업 속에서는요, 중생들끼리의 얽힘이 단선적인 거, 그냥 선이 아니라 중중무진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한자를 한번 보세요. 중중, 겹치고 또 겹치고 무진, 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서로 무한히 얽혀서 서로에게 끝없는 영향을 준 구조고 이걸 상징하는 비유가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인드라망은 한자로는 인다라망이라고도 쓰고요. 영어로는 인드라스 네트예요. 네트. 인드라는 원래 힌두교의 번개신이죠. 손에 금강조를 들고 있어요. 이 인드라는 게르만 신화에서는 그 망치를 든 토르에 대응하고 여러분 토르 잘 아시죠? 대응하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에 대응하는 신이었다가 이 인드라가 불교로 들어오면서 팔부신 중에 으뜸인 제석천이 됩니다. 제석천은 어디 사냐 하면 도리천이라는 천에 사는데 그 궁궐에 무한히 펼쳐져서 들이운 그물이 있고요. 그 그물에는 그물 코마다 보석 구슬이 달려서 서로가 서로를 무한히 또 비추고 또 비추고 비춘 걸 또 비추고 이렇게 무한히 끝도 없이 비추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중중무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쓰인 겁니다. 다시 이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서로 얽혀서 상즉 상입하는 상태에서는 하나가 바뀌면 여기서 바뀌면 저 끝까지 모두 미세하게 흔들리고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반드시 바뀌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가 모두를 흔들고 흐름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 그러니까 자녀의 입시라든가, 자녀의 입시도 내 기도는 아니잖아요. 자녀의 입시라든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치유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가 자기 기도가 아닌데도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고요. 기도 끝에 회향을 하면 그게 나에게로 다시 더 좋게 돌아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이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남을 위해서 해주는 중보기도라고 있죠. 그 중보기도가 아주 잘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그 이유도 다 같은 겁니다. 또 남을 너무 억울하게 해서 원한을 사면 안 좋은 이유가
그 악업이 업은 업대로 자기 화산 밑에 쌓이고 또 이 중중무진의 이 얽힘 속에서는 그 원한을 산 사람의 고통스러운 흔들림이 도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 서리가. 여기까지로 우리 속에 있는 층층의 식들, 마음의 중층 구조죠. 그걸 짧게나마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도록 봤습니다. 유식의 구조를요, 사실 이런 화산이나 아르야식 영사기 이런 직관적 비유로 설명한 거는 제가 사실 처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카르마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재물 카르마, 즉 재물, 돈과 관련되는 업에 대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오늘 특강의 메인인 재물기도법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되겠네요. 지금부터는요, 이런 심층식을 가진 나라는 존재가, 다시 말해서 제8 아레아식에 나의 모든 정보를 업종자로 저장하고 있는 내가 대체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윤회 바퀴 속에서 끝도 없이 탈출도 못하고 돌고 또 도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걸 한눈에 보여주는 탱화가 바로 이 바바 차크라입니다. 이 탱화, 바바 차크라는 직역하면 존재의 바퀴 또는 생명의 바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윤회도라고 쓰기도 합니다. 삶과 윤회를 보여주는 직관적인 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바바 차크라는 아소카 왕 이후로 윤회의 구조를 대중들에게 시각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도상으로 발전을 했고, 달라이 라마도 사원벽에 이걸 반드시 그려놓도록 지시할 만큼 중요한 도상입니다. 바바 차크라를 쭉 보시면 원이 4개짜리의 동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동심원 4개로 이루어진 원반을 들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야마예요. 이 야마가 누구냐 하면 죽음의 왕이에요. 죽음의 왕이 이걸 들고 있도록 한 이유는 윤회 전체 과정이 무상하고 고통스럽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죠. 4개의 팔다리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말하고, 여기 미간에 있는 제3의 눈 보이시죠? 이 제3의 눈은 무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말하고, 꼬리에 보이는 저 호랑이 가죽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야마가 쓰고 있는 저 왕관입니다. 왕관을 보세요. 5개짜리 해골이 붙어 있죠. 이 5개 해골이 뭘 상징하나? 5개의 왕관은, 5개의 해골은 오온을 상징합니다.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행식인데요. 이 색수상행식은 뭐 길게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나다. 자아라는 견해를 갖게 하는 각종 요소들입니다. 내 몸부터 마음, 생각, 느낌까지. 그리고 이거를 해골로 표시한 건 이 오원에 내가 나다라고 갖는 이 생각이 무상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제 원 중앙을 한번 보세요. 제일 중앙 원에 보면, 제가 이쪽으로 확대해 놨죠. 보세요. 제일 중앙 원에 보면 삼독이 있어요. 탐진치 삼독이 각각 수탉, 뱀, 돼지로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일체 윤회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쉽게 품는 탐욕, 욕심, 화냄, 어리석음, 이 탐진치라는 의미니까 우리가 일상을 얼마나 잘 다듬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삼독의 내적인 축이 바로 제7 말라식인 겁니다. 제7 말라식은 앞에서도 봤지만 아상의 대장이고 우리 업의 주범이죠. 삼독의 중심에는 나라는 망상이 있고 그 나를 붙드는 힘이 바로 제7 말라식입니다. 말라식의 4번 내가, 이거 아까 했어요. 아치, 아견, 아만, 아에 4번 내가 탐진치를 불태워서 업을 만들고 그 업이 흑백의 업륜을 돌려서 윤회를 계속 구동시키는 겁니다. 제가 방금 흑백의 업륜이라고 말했는데요. 흑백의 업륜이 2번째 원이죠. 흑백 업륜 혹은 업행륜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확대한 걸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흑백으로 반이 딱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까만색 쪽에는
빨가벗은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서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쪽에, 하얀 쪽에 보면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춤을 추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보살, 위에 맨 위에 보살이 보이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까만 거는 악업이고, 하얀 거는 선업이에요. 선업은 꾸샬라 까르마, 악업은 악꾸샬라 까르마라 하는데, 선업은 상승률을 일으키고, 악업은 하강률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끌고 내려가죠. 그래서 상승률을 탄 사람들은 세 번째 동심원이 육도를 말하거든요. 그 중에서 천상, 인간, 아수라계, 삼선도라고 하는 데로 가고, 하강류는 그 아래쪽, 지옥, 악이, 축생 쪽으로 업력이 흐르는 겁니다. 이거 좀 무섭죠. 그래서 결국에는 꾸샬라 까르마 대 vs 아꾸샬라 까르마의 총량적 경향성. 말은 어렵지만 그냥 쉽게 퉁쳐서 말하면 착한 사람이다, 악질이다, 그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총보가 결정이 됩니다. 업보가 이제 지금 처음 나왔어요. 총보라는 건 뭐냐면 이 세 번째 동심원인 육도 중에 어디로 떨어지는가, 그걸 말하는 게 총보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동심원 중에 제일 바깥쪽, 육도를 나타내는 동그라미 바깥쪽에 있는 제일 외륜이 12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뭘 나타내냐 하면 12연기를 나타냅니다. 이게 뭐 설명하자면 이 12연기는 정말 길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그 깨달음의 핵심 구조를 12연기로 봤습니다. 우다나경, 자설경이라고도 하죠. 우다나경 맨 첫 장, 첫 페이지 시작 첫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시기, 이렇게 쭉 12개가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고리예요. 그냥 뱅뱅 돌아요. 이렇게 12개 순환 고리로 나가죠. 부처님 당시에는 이 그림 그대로 이 12개 연기의 연결고리를 현생의 모습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요. 후대에는 이거를 3세 인과로도 설명하고, 유식에서는 의식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어떻게 해석을 한다 해도 해석 방식은 다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꼭 알아두실 거는 12연기는 어디론가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설명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과정의 설명입니다. 즉 우리의 한 생각, 한 감정, 한 반응에서 이미 윤회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12연기 가운데 윤회가 실제로 넘어가는 이 순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 윤회의 흐름을 이어주는가? 이 부분을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에서 유란, 있을 유자 썼잖아요.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유하면 네 가지의 존재 방식이겠죠. 사유는 이렇게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생유는 제일 위에 정자, 난자 그림 보이시죠? 그 위에 뭐가 보이세요?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아류야식이에요. 업의 종볼, 전생의 업의 종볼 가지고 요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가 딱 합쳐지면서 결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그 생명이 만들어진 거에서 태아가 생기고 그 아이가 아기로 나서 자라서 커서 다시 점점 늙어서 죽기까지, 고기를 본유라고 해요. 제일 길죠. 본유라 하고, 죽는 순간을 사유라고 해요. 죽을 사자 썼죠. 사유라 하고, 죽은 순간부터 다음 결생까지, 다음 생명 받을 때까지 그 중간 기간을 중유, 중간이라 중간 중자 썼죠. 중유라고 하고, 여기가 바로 티벳 사자에서 말하는 마르도입니다. 이 중유에서 사는 중생을, 여기도 중생이에요. 중유에 사는 중생을 죽음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자는 보통 귀신 신자로 다 잘못 쓰시던데 몸 신자예요. 중음신은 키가 한 1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중음 기간을 거치면서 새로 받을 그 적합한 자기 업보와 인연에 맞게 적합한 부모를 찾아가는 거죠. 참고로 테라와다 불교요. 상좌구 불교에서는 중유를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유의 흐름 속에서 다음 생을 좌지우지하게 될 업보는 언제,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업보는요, 새로 태어날 때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거를 하나는 총보, 하나는 별보라고 합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총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3악도와 3선도, 총 6개 도죠. 그 6개 도 또는 취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어디로 가는가 하는 총체적인 존재 양상을 말하는 게 총보예요. 별보는 그 총보로 결정된 그 삶에서 그게 인간인지 아수라인지 축생인지 지옥인지 그 삶에서 겪게 되는 개별적인 차별성, 기륭화복을 결정하는 게 별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인간으로 난다면 어느 국토에 어떤 인종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부모, 어떤 가문, 어떤 신체적 조건, DNA죠. 어떤 수명, 건강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는 게 별보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총보는 어느 게임 맵을 고르는가 하는 전체 환경의 선택이고 별보는 같은 게임 맵 안에서 캐릭터의 스펙입니다. 체력이나 장비나 아이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총보와 별보가 확정이 되는 시점은 어딜까요? 아까 이 사유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시점에서 총보와 별보가 결정이 될지.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총보가 결정되는 시점이 바로 죽는 찰나라는 거는 테라와다 불교 계통이나 남방불교요. 테라와다 불교 계통이나 대승불교 쪽, 그러니까 유식이나 티베트 불교 이런 쪽이죠. 다 일치합니다. 임종 찰나, 그러니까 숨이 탁 끊어지고 직전, 이 시점이 되면 현생에 대한 가래나 집착이라는 강력한 번뇌가 일어나면서 특정한 업종자를 강화시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종자가 선택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다음 생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6도 중 어디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행 전통에서는 임종일념, 임종시에 어떤 생각을 갖는가 그걸 아주 중요시 여기고 수행했던 사람들은 그 죽기 직전까지 아미타불 연부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존염 연불이라고 해서 기도를 옆에서 해주거나 연불을 들려주거나 법문을 들려주는 거죠. 죽기 직전에 의식을 맑게 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하는 거죠. 별보에 대한 거는 종파마다 차이는 좀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 별보의 잠재력과 방향성은 총보가 결정된 그 임종 직전 그때 함께 결정은 되지만 별보는 그 다음에 중유기간 동안 점점 이게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중유기간 동안 자신의 업과 인연에 맞는 자리를 찾아서 쭉 탐색을 하다가 수정하는 순간에, 수정되는 그 결생 순간에 최종적으로 완전 확정이 됩니다. 그 증거로 티베트 사자에서에 보면 중음시는 자신의 업이 형상화가 돼서 다음에 가게 될 그 모습을 이미 어렴풋이 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생 중에서 소로 태어날 거로 이미 방향성이 잡힌 사람은 어렴풋하게 그 업이 형상화돼서 소의 모습이 어렴풋이 튀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습이 점점 확실해졌다가 결생 순간에 딱 끝나는 겁니다. 이 별보라는 건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각자 삶의 조건이 다르게 펼쳐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건강이나 성격, 가족, 사회적 위치, 인연, 그리고 재물, 이게 모두 다 별보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주제인 재물이 나왔죠. 별보 가운데 이 재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톤을 결정합니다. 삶 전체의 자유도,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자유도, 선택의 폭, 심리적 여유, 또 인간관계 구조까지 모두 재물의 흐름 위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옛날도 그랬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돈이 사실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재물 카르마는 별보 중에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의 경우는 평생 고정적이지 않고 살아가면서 계속 달라지죠. 이게 그때그때 올라오는 현행되는 업에 따라서 부침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카르마와, 그러니까 재물업이요. 재물 카르마가 오는 거는 루트가 두 가지인 겁니다. 양방향에서 오는 거죠.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물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겁니다.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재물은 마음의 방향성이 물질화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물은요, 전생이나 현생에서 탐욕으로 움켜쥐었으면 막히고 보시로 나누었으면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돌지 않는 사람은 아뢰야식 내부에서 탐과 치의 종자가 재물의 순환 회로를 틀어막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노력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새 나가거나 번 만큼 다 그냥 사라져 버리거나 기회가 와도 마지막에 틀어져 버리고 항상 돈에 쫓기는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현생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업의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재물 카르마의 전환, 즉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제8 아뢰야식의 종자 배열을 바꾸는 작용입니다. 한 생각 깊게 집중해서 반복과 진심으로 일념을 다해서 마음을 모으면 업의 신경회로가 재정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미 굳어져 있는 현실을 뒤집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아뢰야식 영사기의 설정값을 바꾸는 실전 수행입니다. 이제 그 기도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특강에서 했던 제1부 내용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재물기도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부터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해탈의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이 유식의 세부적 내용들을 역시나 쉽고 재밌게 풀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고 삶을 살아가시는데 등불 같은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닐라젠이었습니다.